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추상 같은 목소리로 책망하면서 어떤 명령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 앞에 34장에 야곱의 가족에게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야곱의 가족은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은 어찌할 바도 모르고 어떻게 이제 이것을 수습해야 될까? 도저히 어떤 길도 찾지 못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베델 치과, 베델 제과점도 있고요. 베델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베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베델이 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조금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을 베고 자지요? 돌을 베고, 돌비계를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무엇이 쫙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야곱은 아마 눈물로 범벅이 된 그런 상태에서 아마 잠을 잤을 것이고 잠에서 깼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구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서는 하나님께 하나 선을 하죠. 선.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어떤 선을 합니까?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가 평안히. 지금부터 야곱에게는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풍파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온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히 돌아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야곱은 선언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평안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제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께 정착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선을 하는 거예요. 평안히 돌아오면, 그 뒤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이제 예삼촌 집에서 또 예삼촌하고 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예삼촌 집에서 탈출하다시피 도망을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형 예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그 형 예서를 또 만나는 과정,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죠? 그런 과정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평탄하게, 이제 순탄하게 다 극복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37장에 보면 야곱이 33장에 보면 야곱이 평안히 돌아오는 과정인데 그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야곱이 이제 숫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시작.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여기에도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곱은 이제 평안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세겜은 이 베델하고 한 40km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3, 4일만 더 하면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 기착지인 이 세겜성을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너무 기름진 것입니다. 비옥합니다. 학군도 좋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또 뭐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이곳이 정말 뭔가 내가 살기 딱 좋은 땅이다 생각을 하고 야곱은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잠시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을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숫꽃이라는 뜻은 이제 그 운막이라는 뜻이고 또 그냥 외양간이 아니라 아주 정착된 외양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예 이 세겜성에 집을 짓고 또 아예 외양간을 짓고 아예 여기 눌러 앉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새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다가 이제 좀 평안해지면 그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이나 서언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온전하게 나아가야 될 텐데 조금 평안해지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정착하고 매몰되어 버립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평안히 길을 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평안히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야곱은 평안히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착해서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은 놔두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면 하나님은 아예 간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그 다음에 영벌을 받게 되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저 그냥 안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야곱 자신이 그렇게 자초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 그 세겜성을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거기서 산책한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대공원 산책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쪽의 문화를 이렇게 탐내어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세겜성에 추장이 있는데 이 젊은 추장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그 단어에 보면 그 강간이 단순한 강간이 아니라 약간 동침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문화에 벌써 젖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세겜성 추장의 아버지를 이제 특파원으로 보내가지고 사절단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하고 사돈을 맺자고 합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으니 이제 사돈을 맺자. 네? 그런데 야곱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그 베델과 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을 기억한다면 야곱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어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근데 자식들은요, 그때 어떤 어떤 계획을 도모하는데 어떤 계획인가 하면 할례. 그 세겜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하면 너희들과 사돈을 맺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여기 성인들이니까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 포경수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포경수술 같은 거, 하면 보통 일주일 정도는요, 잘 기동을 못 합니다. 예, 요즘에 군대에서 이 포경수술도 못하게 한다고 해요. 예, 전력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해놓고는 3일째 되던 날에 기습을 해서 거기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한 의식인 그 약속의 언약의 의식인 이 할례를 남발하는 거죠. 할례를 하라고 해놓고는 그것을 어떤 정적을 죽이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해서 그 남자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이방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 35장 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여기 보니까 기고리, 금고리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신상의 하나의 부적 같은 그런 고리예요. 이방 신상을 조각한 그런 고리들을 몸에 부착하고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벌써 그 야곱의 부인이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예삼촌 집에서 도망할 때에 그 드라빔이라는 그 이방 신상을 이미 가지고 나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묵인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묵인하니까 그 아내들도 마음 놓고 이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자녀들도 보니까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 자녀들도 내놓고 이제 이방 신상으로 몸을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문화에, 세상 문화에, 세속주의에 찌들어 있는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이제 잘못된 그 행위에서 돌아서게 하시는데 주변에 이제 그 세겜성 주변에 있는 모든 동맹군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근데 본문에 보면 야곱이 엎드리는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항상 일은 야곱이 저지르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묵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로 그러할 때에 그런 위기 상황일 때 나를 만나야 돼. 나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 내가 너희들의 출구 전략이야. 내가 너희들의 문제에 바로 열쇠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최후 통첩을 하시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서 일어나라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자다가 일어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의 마가복음에 보면 그 죽은 소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달리다 굼 했죠. 이 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죽은 상태다. 절망 상태다.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냥 이대로 퍼질고 살아갈래.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네가 나에게 처음으로 약속했던, 네가 나를 처음으로 만났던 바로 첫사랑의 장소, 네가 나에게 고백했던 바로 그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거기 거주하라. 네가 거주할 땅은 세겜성이 아니야. 세겜은 지나가는 땅이야. 네가 머무르는 땅은 베델이야. 세겜은 세상의 안목이 있는 땅이야.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는 축복의 땅이야. 너는 그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이 베델 하는 순간에 베델 맞다. 베델.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하였지.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서 내가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평안히 다시 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했었지. 그리고서 아마 야곱은 엄청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들 또 하나님의 증거들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제가 좋아하는 땅, 제가 좋아하는 가족들과 그냥 이곳에 머물러서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야곱은 아마 그 1절과 2절 사이에 아마 며칠이 지나갔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눈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야곱이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야곱은 이제 비장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야곱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야곱이 어떤 말을 해도 자식들이 말대꾸하면서 아버지를 오히려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철저히 결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벌써 달라요. 지금 가족들은 지금 그 아버지 얼굴을 보니 아버지 얼굴이 아주 비장합니다. 엄숙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뭔가 어떤 그 사이에 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 끝장이 날 거야. 우리 가족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그 아버지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가야 된다. 우리의 살 길은 베델로 가야 돼. 그리고 그냥 가서는 안 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신상들, 장식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어야 돼.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자세로 살아가야 돼. 야곱의 선포입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그 아버지 입에 나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 얼마나 가족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성경이야. 진리야.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입에 귀를 기울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그 방 안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예배 소리를 자녀들이 들었습니다. 울음 섞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위기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 이제 가정예배 드리자는 소리도 별로 하지 않네. 교회 한번 안 나가도 뭐 그렇게 그냥 슬쩍 넘어가네. 자녀들은 작심하는 것입니다. 이래 살아도 되겠구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던 우리 한국, 바로 6.25 이후에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이 산에 가면 기도 소리가 많이 들렸죠. 새벽마다 아이를 들쳐업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기도 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기도원들이 지금 다 매각한다고, 다 매각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해결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야곱에게 오직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 방법이십니다. 딴 것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추구 전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열쇠이고 키이고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하면서 지금 내 환난 날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드리고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자는 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들처럼 정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혹시 우리들 속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의 입술 속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고 하는 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고리 같은 것,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그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아버지에게 줍니다. 남편에게 줍니다. 아버지가 처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금고리, 금이잖아요, 금. 예, 아주 비싼 겁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4절에 보니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땅에 파묻어버립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과감하게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중요한 것들, 이것은 내가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내가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절대 내가 포기 못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다면, 말씀이 그것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과감하게 나에게 큰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땅에 파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살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 집에서 고이 모시던 신주단지를 과감하게 깨뜨려 버렸잖아요. 부적들을 불에 태워버렸잖아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베델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구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평범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목사님. 이제 이 나이에 그렇게 새롭게 한번 변화를 겪겠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끝날 수도 없고, 또 베델 뒤에 그냥 안착해서 평안히 세겜 땅에 살 수도 없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을 다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무엇이라 불렀어요? 엘베델. 엘베델은 무엇입니까? 엘은 무엇이죠? 하나님. 베델을 할 때 벳은 집입니다. 그러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다시 베델로 가고 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었다면 이제 엘베델이 필요합니다. 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엘베델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한번 뜨겁게 울어봤습니까? 예, 목사님 10년 전 부흥했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예, 1년 전에 하나님을 한번 뜨겁게 만난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엘베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평안이 가는 그 장소에서 툴툴 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엘베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돼요. 5절 보십시오. 5절,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 주변 고을들이 야곱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지금 서로 부산하게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힘이 임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로 그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니까 두려움이 그들 주변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아가면요,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주변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그들의 얼굴 속에 있는 영적인 근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나게 되면 그 얼굴에 영적인 근위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2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 들으니 요즘에 아시잖아요. 서초동에도 모였다가 광화문에도 모였다가, 그 열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우리 민족의 문제가 저 하늘에 있다는, 하나님께로 답이 있다는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교회에,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6.25의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 저렇게 모이면 우리들도 교회에 더 많이 모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임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 문제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그 해결책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단을 쌓고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기도를 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면요, 뭐부터 달라지는가 하면 기도하는 자세부터 달라져요.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우리의 입술부터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뜻밖의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8절, 우리 8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갑자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엘베델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모가 죽어요. 유모. 그전에는 이 유모 이름도 없었습니다. 좀 생뚱맞은 사건입니다. 이 유모라는 존재는 그전에는 큰 존재가 아니었지만 지금 그 어머니 니브가를 베델 이후에 만나지 못했고 또 할머니의 얼굴도 기억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유모의 존재가 어머니와 같고 할머니 같았습니다. 그 유모가 죽었는데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 나무 이름을 그 알론바곳이라 했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곡함의 상수리, 통곡의 나무. 이들 가족들은요, 아마 엄청나게 그 유모의 죽음 앞에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을 주시죠?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롭게 나아가는데 유모를 왜 그때 죽게 만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뒤를 돌아보고 또 챙길 것 챙기고, 그게 아니라 너는 이제 의지할 것이 없어. 너희들은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그것이 바로 유모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의지할 것들, 수많이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평안히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졌던 첫사랑의 장소, 혹은 세례를 받으면서, 혹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바로 어떤 그런 은혜의 장소, 선한 곳, 이런 베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히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머물 곳은 세겜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베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델에서 베델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고 다시 약속합니다. 사실 이 약속은 언제 받았는가 하면 약복강가에서 받았거든요. 그 전에 이미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희들의 신앙이 자꾸 그런 초보적인 신앙,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로 정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지 말고 신앙 고백답게 하나님을 전능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엘베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소생시키시고 이 땅을 고쳐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희망이고 출구이고 해답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엘베델을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저 세겜성에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좋은 그 땅에 그 사람에게 정착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퍼질러 앉아서 그냥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들과 그 간정들을 이미 다 소멸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올리길 원합니다. 이제 야곱에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다시 약속했던 베델이 엘베델이 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과거의 모습들이 청산되고,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고, 이제 현재에 머물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의 만남들, 새로운 회복의 장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지금 현재에 그저 그냥 아무 힘이 없이 하나님 낙심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찾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 신방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엘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